우리 찬송가 가운데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안에 있다는 말, 어떤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가끔 저녁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셔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 뭐가 좋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도 있는데 가보면 썰렁해서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데 성도교회 놓으면 언제든지 밤에 오나 낮에 오나 훈훈한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아무리 바깥 온도가 뭐 영하 20도 내려간다고 해도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평안하고, 또 우리 바깥 날씨가 추워도 이 성전 안이 따뜻하면 들어오면 마음이 푸근하고 여러분들이 추위를 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안에와 밖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안에와 밖의 차이. 여러분, 우리 육체가 집 안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 아무리 방한복을 입고 나간다 그래도 춥잖아요. 또 유별나게 추운 동네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데 안에 있으면 요새 아파트에 신방 가고 이렇게 가보면 거의 다 그냥 반팔로 다녀도 될 정도로 훈훈하고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안과 밖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우리가 찬송을 아무리 골백번 부른다고 할지라도 자기 영적 삶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밖에 있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문 열어다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문 밖에 세워뒀으니. 주님은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손을 내미는데 내가 이제 씻고 누웠으니 어찌 다시 일어나리요. 우리 주님이 손을 들이밀어서 안에 걸어놓은 문고리를 벗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내가 이미 씻고 누웠는데, 근데 이미 내 신랑은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좁은 문은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저녁 때 문이 닫히고 나면 이 쪽문이 있답니다. 자그마한 문, 그냥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거기 짐을 가지고 가면 나귀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들어가려면 실었던 짐을 다 내려놓고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큰 갭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럴 때에 뭐를 느끼느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왜 없겠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파괴되어 버린 인격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신 평강과 주님이 주신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덮을 때에, 내가 예수의 사랑에 덮음을 받을 때에, 그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이것이 다 덮어줄 수 있는 거. 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처를 이제 그 갈멜산 기도원에 이렇게 하고 또 가끔 거기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데 이번 주간에도 고난 주간 특별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면 또 이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그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았다가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봤는가 하면 한 분은 이 짝에 앉아 있고 한 분은 이 짝에 앉아 있었어요. 한 분은 보니까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된 한 권사님 같이 보이고 또 이 짝에도 보니까 한 40, 50대 된 젊은 분인데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보니까 서로가 소닥 보듯이 한 번씩 가다 쳐다봐요. 이상하다. 저는 이제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내 앞을 지나가니까 제가 기도하지만 뭔가 훅 지나가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약간 눈을 뜨는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앞을 지나가니까, 근데 그걸 가더니 기도하는 사람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을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크게 기도하니까 옆에서. 근데 같이 또 그분도 가서 손을 잡으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내가 예수도 오래 믿었는데 인생도 오래 살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그 약간 젊은 분이 있다가 잘못은 제가 했는데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여튼 기도하는, 만난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부둥키 안고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 은혜 받은 것보다가 그 모습이 더 내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삶이 적은데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의정부 광명교회에 요번 수요일날 제가 좀 갈까 생각 중인데 그 광명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했던 그 최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인데 교회 차에다가 축복이 흐르는 광경 그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고 써놨어요. 아주 큼지막하게 축복이 흘러내리는 그런 교회 차에다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저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랬더니 운전하는 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한대요. 거기다가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교회 그리고 의정부 광명교회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들에게 신신당부한대요. 끼어들게 하지 말고 추월하지 말고 왜 교회 차에다가 그래 써붙이고 가는데 과족하지 말고 만약의 경우에 끼어들게 하고 뭔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덕스럽지 못하면 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교회 차량에다가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제가 그런 마음을 먹다가 물론 제천 성도교라고 써가지고 다니지만 교회 차량은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그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거기는 아주 큼지막하게 써놨어요. 축복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과 예수님의 가야 될 순환의 길을 아는 세례 요한이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는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용돈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진 않는지 뭔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분으로 바라보는지 않는지 장성한 자식이 되어져서 그동안에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저 나이 되시기까지 우리 형제와 우리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사시도록 해드릴까? 그 마음이 효성이 있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바라볼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주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메시아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게 된 것은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내 아픔이 아무리 커도 창조주가 피조물 대신 그것보다 더 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신학자가 쓴 주석에 인생이 구더기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모든 것을 깨쳐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내 가난, 내 아픔, 내 시련, 주님이 가신 걸음걸음을 헤아려 보면 이것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치고도 남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모든 것 다 파쇄해버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설교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라고 고백돼야 돼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멸시를 받든 천대를 받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그거를 다 파쇄하고도 남음이기 때문에 오한마로 뭔가 이렇게 부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오한마로, 하나님의 은혜의 오한마로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파쇄해 버려야 돼요. 그게 깨쳐져야 돼요. 예수님은 반석이요, 반석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다 파쇄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권능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최봉석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신자 참배 안 하다가 옥중에 갔는데 간수가 수의를 입히니까 주님은 홍포를 입었는데 나는 청포를 입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신자 참배하지 아니하고 잡혀왔는데 청포를 입으면서 예수님은 홍포를 입었는데 나는 청포를 입었구나. 그리고 옥중에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서슬이10번 로마 세력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구속자 예수님 바라보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내 모든 것들 다 파쇄해버리고 오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는
10년 권세 불수라 그랬어요. 아무리 누림이 크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우리들에게는 특권으로 주어졌어요. 세상의 물질로 명예로 누리는 것들은 보세요. 요새 줄줄이 감옥에 가고 갖다 놓고 잡아놓고 나라가 어떻게 돼도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역대 대통령 쳐놓고 깜빵 안 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안 갔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안 갔다고 하지만 아들들이 다 1명, 2명, 3명 다 깜빵 가고. 나라가 이런 나라가,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그 누림은 누림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 그걸 못 누리세요? 왜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거기 붙잡혀 사세요? 끊어버리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파쇄해버리세요. 부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 위에 내가 떨어져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은 심시라. 엄동설안이라도 집안에 좀 좋잖아요. 우리 새벽에, 요새는 좀 따뜻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여 들어오면 너무 훈훈하고 좋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 누림이 있는 거. 세상과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 4월 9일 날이면 노회인데,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이 몇 분이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이건 있고 저건 저렇고 뭐 누가 목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으니까 욕하다가 입 아프면 안 할 거고, 뭐 그거 관계할 거 뭐가 있고, 전해주는 사람 말 들을 것도 없고, 내가 복 직접 안 들었으니까 마음 뺏길 것도 없고,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누림이 있어야 돼요. 영적 누림이.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립시다.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 말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 심쓰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옥중에, 복음 때문에 옥중에 갇혀서 찬양을 부르는 그들도 있는데, 모든 거 다 잃고도 마지막 화영장에서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여기서 한 번만 주님 부인하라 그래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한 번이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화장장에서 지금 같은 죽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 장작불을 피우고, 한 번만 여기서만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 테니까 초대교회 교부 터뜨려야 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장작불이 비춰서 올라오는 연기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마지막엔 톱으로 켜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간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 심쓰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적인 누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것도 못 누리는데 영적인 것도 못 누리면 불쌍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제천 부자가 무슨 부자겠어요? 여기서 시장이 된들 권력자가 된들 뭐가 그게 뭐겠어요? 우리나라 재벌이 된다고 해더라도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하는 판국에,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육적인 것도 못 누리는데 영적인 것도 못 누리면 억울하잖아요. 영적인 것이라도 정말 그 영적인 것이라고 아니라 정말 그건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 것은 10년 권세 불수라 그랬는데,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돈이 없어 이재용이가 감방 깎아서 돈 때문에 감방 갔지.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것 못 누리더라도, 예, 영적인 것조차도 못 누리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 영적 누림의 삶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